우리가 동방역사, 기다리고 삼하는 동방역사, 본문 7장의 제목이 구원의 획득이고 구원의 목록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육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새시대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장은 구원의 획득으로서 1절로 8절까지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의 베날 성도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는 이 14만 4천 베날 성도가 나와서 1260일 다시 예언할 때에 전도를 받고 나와서 종족으로 새시대에 들어갈 전도를 받고 따라온 사람들의 무리, 큰 무리.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은 두 가지의 두 길의 구원의 길이 있다. 왕권의 구원과 종족의 영육 구원이 있다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로 4절을 통하여 동방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방역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저기 동방이라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에서 노아 홍수 후에 새 시대를 개척할 때에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죠.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우리가 자세히 깊은 뜻을 새겨봐야 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 중에 9장 26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그래도 그때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구가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시아 민족이 셈의 후손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또 이제 쭉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뤄 내려왔습니다. 셈의 자손.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가서도 아시아 셈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도 셈의 장막,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사도 셈의 장막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계시록 7장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을 하게 하실 때에 밤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쓸쓸한 가운데서 머물러 둔 사명을 위한 요한 계시록을 받게 하실 때에 그때 밤모섬에서 볼 때에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역사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동방 역사를 말씀해 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어서 우리가 동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행정법이지요. 성민 행정법.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도행법을 주셨어요. 성전 도행법을 주셔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 또 어떻게 짓고 성전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시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40여 번의 이사를 하잖아요. 장막, 성막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서대관 집사님이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광야교회. 광야교회를 통해서 행진에 들어갈 때에 그때 모습이 동방해돋는 편에는 민수기 2장 3절에서 동방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 지파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동쪽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성전 동서남북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장막을 치고 성전과 함께 옮기면서 장막을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중에 가장 동쪽에 앞에 자리하고 진을 친 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또 고핫 머라리 세 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 동편에 딱 자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동쪽에 성전을 지을 때도 동쪽을 향하여 짓고 동쪽에 유다 지파와 또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 고핫의 아들 고핫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은 거죠. 그래서 고핫이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동쪽에 딱 서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자리하고 또 옮겨갈 때도 이제 전진해 갈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 생활, 광야 생활할 때에 동편에서 유다 지파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앞장서서 전진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동방 역사에 대하여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동방 고레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교회가 솔로몬 왕의 그 영광스러운 제단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 북방 사마리아를 완전히 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오히려 사네립이 18만 대군을 한순간에 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자기 산당에 가서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해방을 준다. 바벨론으로 가거라.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에레미야를 바벨론파로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으로 더불어 선지자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선지 에레미야가. 그러나 에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오히려 핍박만 와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앉아서 예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막 마음에 불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또 예언하다가 결국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와서 다 썰어가게 될 때 그 거짓 선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왕과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까지 뽑힘을 당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대에 가가지고 70여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참으로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또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또 시편 137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참 시온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것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벌써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을 보통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주전 70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것이 536년경.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후에 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고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겠다.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동방 고레서를 들어서 해방령을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대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대제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방을 받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정한 때, 약속의 그 정한 시기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과 같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룻밤에 바벨론을 멸망해버리고, 여러분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어떻게 화려하게 이제 바벨론의 그 위대함을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화롭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망령되도록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맞은편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이 차삭 써지고, 그런데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어 막
하나님이 또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하면서,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가서 해석을 해주고, 그날 밤에 바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령을 받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온 나라에,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고레스를 들어서 해방을 줘가지고 본토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고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할 때, 두 번째 일어날 때에, 그때 일어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때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해방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권리 행사가 나타난 거예요. 권리 행사, 권세 역사.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 종말에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다시 시작할 때에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시작할 때에 권세 역사로서 성전을 마친 것처럼,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에스라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해방령을 받아서, 동방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 3장 성전 지대 놓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지더라 그랬어요. 노인들은 통곡하고 소년들은 찬송하고.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려서 했죠. 한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3차 포로 되었다가 1차 기한 해방을 받고 와서 성전지대에 놓는 그 사이는 한 50년 정도 돼요. 한 50년 정도 장수한 사람들은 3차 포로 되어 갔다가 한 50년 넘게 사는 사람은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솔로몬 성전 건축되어서 영광스러운 제사드리던 그 모습을 보았던 노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4개월을 걸어서 와가지고 4개월 동안 걸어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쌓는 모습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해서 여호수아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모습이 비교가 안 되겠죠.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년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마음껏 찬송하며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찬송 소리와 탄식 소리가 어우러져서 성전 지대를 놓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에스라 4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동족들이 방해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한 15년이 쭉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동족의 방해는 있고 그래 흘러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세워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격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학계에서 1장이죠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막 책망하면서 학계에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자기 일에 바쁜 것이 가하냐?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그러면서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막 격동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지자, 총독, 제사장 여호수아, 그런 남은 백성들이 모두가 격동을 받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다시금 다리오 왕에게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 동족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서 5장의 다리오 왕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시대에, 그래서 주전 520년경 다리오 왕에게 또다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왕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하셨다고 하니, 다리오 왕께서는 그 서적 곡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이제 답조를 주소서. 그리고 이제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서적 곡간에 쫙 찾아보니까 이제 자기 조상 고레스 왕 때에 해방령을 주어가지고 왕실에서 이제 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성전을 신속히 건축하게 하라, 그런 조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가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강서편 총독,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접근하지 말고 금지하지 말고 그 모든 요청하는 것은 영락없이 다 성전 건축할 것을 대하고 강서편 세금 중에서 모든 건축하는 일을 다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 일을 반대하는 자는, 방해하는 자는 그 집에 들보를 빼서 그 목을 매어 달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동방 역사, 두 번 성전이 일어났잖아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래, 두 번째 성전이 일어날 때에 바벨화된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동방 역사, 권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리오 왕의 강권 역사로, 권리 행사로 이제는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딱
스룹바벨 성전이 필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전 봉헌식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동방 고레스를 통해서 권리 행사로, 강권 역사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확 불살라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지만은 두 번째 성전 학개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이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동방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 격동으로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중축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그 중에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피로산 교회와 동방역사, 피로산 교회, 우리 피로산 교회 하면은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도 피로산 교회 중에 피와 말씀 증거로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세일교회라고 해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피와 말씀 증거, 피로 산 교회에다가 또 한 번 신과 말씀이 임해서 완전 역사가 임해가지고 순금등대 촛대교회요 해를 입은 여자요 이러한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동방역사는 이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가지고 나와서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가 뭡니까? 땅과 바다를 일시에 살라버릴 수 있는 무력 준비를 완비한 강대국. 그래서 땅과 바다를 살라버릴 이러한 강대국들이 나오는데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 가지고 세상을 불살려려 하는데 바람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을 사명국가로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습니다마는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는 동방 땅 끝에서부터 한 나라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국가로 쓰시는데 밤모섬에서 해돋는 곳을 쭉 나와보면 여러분 동방 땅 끝으로 와가지고 보면은 지중해 밤모섬에서 동방 땅 끝으로 쭉 와보면 동북아시아 지경에 다르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에 오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같은 이제 이쪽으로는 전부 다 공산화, 중국도 공산화, 북한도 공산화, 해돋는 동방 땅끝이라고 이사야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일본은 섬나라, 대만은 섬나라, 중국도 섬나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동방 땅끝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제 땅의 그 면적으로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지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세계의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10번째 교회, 세계 대형교회 10번째 하면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우리나라가 2번째인데, 미국 다음 2번째인데, 인구 비례로 선교사 파송 비율을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방여서 마지막 때 사명국가로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고 계시는 나라가 해돋는 곳이 어디냐? 동방 땅끝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만문을 맨바가 가려진 희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말세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본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1절과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의 동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데는, 동방 역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동방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장 강한 역사가 하나님의 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 입맞은 종이 나와서, 여기 다른 천사가 동방 역사지요. 동방 역사,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 동방 역사는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동방 역사하는 고레서처럼 은광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 고레서를 들어서, 고레서와 같은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동방 역사.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 70년 해방에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이 과거의 바벨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 재림시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도 보면 또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바벨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의 바벨론에서 고레서를 들어서 해방령을 주어서 새로운 교회가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나온 것처럼 바벨교회, 바벨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것이 계시록 17장과 8장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의 바벨세상, 바벨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데, 이때 고레서와 같은 근세의 종, 또 다리오와 같은 근세의 종이 나와가지고 권세 능력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장의 초대 교회죠.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죠.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드러내며 세계 교회도 통일할 것이요 세계도 통일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피로산 교회를 통해서 동방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에도, 마치 구약시대에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에도 저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교회와 또 학개서 2장에 9월 24일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신 말씀처럼 구이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세계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집을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계시록 9장에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해하라 하더라 그랬죠.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1300년 반 중에서 5개월 환란이 오면은 입맞지 못한 종들은 전부 다 황충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입맞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아니 참, 황충 때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황충이 피해를 주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죠. 받아야죠. 그리고 5개월 환란 전까지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그 인치는 역사, 5개월 환란 전까지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하는 환란의 바람은 불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라 명령을 내리는 다른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비로소 14만 4천이 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 동방역사는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요, 예수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이제 피로산 재단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종말의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피로산 교회,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남종,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몸이 죽지 아니하고 영과 육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까지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악을 버리고 심판하고, 심판을 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가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말에 일어나는 교회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부어주신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시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은 영구원의 사명이요, 온 세상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내 정이 되어라. 그리고 올리고 가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일어나는 성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요,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 두 번 일어나는 것처럼 예표니까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초림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셨지만은, 재림하실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29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예수님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는 육체가 다 죽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부활할 때에 영체로서 영육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의 죽음의 질인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에요. 선악과 먹은 원죄 값으로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날까지 육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어서 육이 다 죽은 거예요. 선악과의 원죄로 인하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선지서와 계시록이 짝을 맞추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그 선지 예언의 말씀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죄가 사해짐으로 몸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에서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다 같이 합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게 동방 영광이에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계 열방의 열족을 향하여 다시 예언하는 말씀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이런 동방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운동 1260일 깨끗이 다시 예언하고,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라.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우리 예언에도 은사의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놓은 예언이 있어요.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과 같이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해서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처럼.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이사야 59장에서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 재림주가 임하시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물과 불이 닿지 못하도록 이런 건세의 종, 능력의 종으로 세워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누구든지 저희를 대적하면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만 골라서 죽이는 이러한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명자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변화성도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역사, 기독교 종말에는 동방에서부터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방이라 하면 물론 각 나라마다 동쪽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동방 역사, 동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고 악인은 진멸시켜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멸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마귀 사단도 잡아서 완전히 가두어버리고, 할렐루야,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역사가 기독교의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성전 동방에서부터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동방 땅 끝에 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동방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산에서부터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남은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